예, 오늘은 인류 기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창조와 진화. 그래서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다음 주 강의가 이제 세계관 문제인데요. 창조론적인 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창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셔서 세상에 지금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닌가는 이제 차후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거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에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정체성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그것이 이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기원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떤 정체성인지 그것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3대 질문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이 정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해지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3대 질문이에요. 그게 많은 철학자들이나 정말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그 질문에 해답을 내려고 많은 책도 내고 연구도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물질을 쪼개려고 하겠습니까? 물질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 여러 가지 하면서 우주를 탐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주의 기원, 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세 가지 질문에 다 집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 또 세계 교육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갖다가 다 우리가 거짓말로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헤매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이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이 이제 아주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기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6절, 7절 계속 읽어보시면 이 다음 말씀에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명령한 것만 말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선지자로 열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레미야처럼 어떤 목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무드셀라란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까지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죠. 미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 각 사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원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배웠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동물들과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같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런 권세까지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동물들 중에 최고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최고라니까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봤자 동물인데. 우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다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바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족보를 따라서 쭉 가보면 영어 성경에 The Son of God, 아담 그 다음에 The Son of God.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을 계속 따라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저 유인원, 저 침팬치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진화론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의 전부일까요? 예배가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삶은. 예배라는 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 나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 나의 위치와 역할을 그대로 지키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삶에선 예배드리지 못하면, 삶에서 돈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고 삶에서 나의 권력, 나의 명예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으면 그 삶은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게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삶의 위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세상이 주는 복 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부자 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병 걸립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녀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잠실 지역, 강남 지역 학부모님들 하나님 자리에 자식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난번 말씀에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세계도 잘 다스려야 되겠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파괴 문제, 환경 파괴 문제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배를 삶 속에서 잘 드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킨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항상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들이 너무 많죠? 그 현안들의 모든 대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대답이 복잡해져요. 그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헤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도 그랬지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그냥 택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화론과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인류의 기원에 관한 세 가지 태도를 보면 동물에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장류에서 유인원을 거쳐서 현대인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산주의 유물론도 나오고 이론론, 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 반면에 창조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원론과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묶어놓은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요즘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뭐냐 하면 유인원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하셔가지고 그게 아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너무 대사이다 보니까 진화론이 과학책에 다 들어가 있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보이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진화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한번 타협해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 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해석을 따르면 성경 창세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어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것 같아요. 타협하는 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 스캔한 겁니다. 이건 교과서 스캔한 거예요.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인류의 기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표지에.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세포로부터 점점 복잡한 세포로 해서 동물이 탄생하고 영장류가 탄생하고 원숭이, 고릴라, 침팬치,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까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진화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네 발 달린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허리가 점점 펴지면서 직립보행 하는 것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인류가 진화한 정도를 갖다가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직립보행을 잘하느냐? 직립보행을 잘하면 진화된 인간이에요. 직립보행을 잘 못하고 꾸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치아 배열이 완만한 포물선이냐 아니면 U자형 말발굽형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이쪽이면 인간에 가까운 거고 이쪽이면 침팬치나 유인원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골은 클수록 진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고 두개골이 클수록 진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예. 옛날에 우리가 많이 놀렸죠. 머리 크다고. 진화된 인간입니다. 예. 놀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자들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면의 경사각도가 수직일수록 진화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대부분 뭐냐면
앞면의 경사각이 수직일수록 그거는 뭐냐면 진화론이 영국에서 다윈에 의해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백인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백인의 이마가 수직이란 말이에요. 황인종일 갈수록 약간 완만하고 흑인으로 갈수록 더 완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은 덜 진화된 거, 백인으로 갈수록 진화된 인간. 그러면서 인종 차별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화론자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진화의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허리의 경사각도가 4발, 반직립, 직립하, 직립하면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침팬치 또 뭐 고릴라 뭐 아니면 인간 이러한 것들을 순서를 누가 매겼냐는 거죠. 순서가 어떤 증거가 있어서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이미 그냥 그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순서 이렇다고 치자라고 해놓고 그냥 배열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입관에 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유골이 발견되면 얘는 여기, 어떤 사람 유골이 발견되면 얘는 이쪽, 침팬치 유골이 발견되면 얘는 이쪽 하면서 순서를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매겨놓은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서 순서를 매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자기네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러나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면서 비학문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진화의 순서를 매겨놨다라는 겁니다. 치아의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유인원, 그 다음에 오랑우탄의 이게 치아인데요. 사람의 치아입니다. U자형 말발굽형이죠. 근데 이 순서를 왜 이런 식으로 가게 순서를 배열하냐고요. 왜 꼭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순서를 배열하냐고요. 증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자기네들이 진화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순서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진화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유인원은 유인원,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면 오랑우탄, 그 다음에 사람이면 사람인 거지 이런 게 순서로 배열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의도적인 배열과 어떤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뇌 용적, 두개골 크기입니다. 커질수록 진화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면 평균 현대인은 1500cc예요. 그러니까 진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작았다는 얘기죠. 이게 다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20세기의 천재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컸을까요? 1230cc밖에 안 돼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지금? 여기 신구인 평균보다도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골 크기로 여러분들 진화되었다 안 됐다 아주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거죠.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머리 작은 게 오히려 더 인기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작아요, 작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순서를 매겨놓고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스 잡지 같은 거나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미 2006년도에 이 내용을 해석하면 뇌의 크기와 지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앞면의 경사각도가 수직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또 진화됐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이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백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보통 얘기할 때 원숭이가 현재 1억 마리, 사람이 보통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원숭이에서 사람을 진화할 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진화한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진화한 거란 말이죠. 진화론에 의하면. 그건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중간 모양의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하면 이런 모양의 뭐 어떤 진화된 어떤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빠진 고리, 미싱 링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동안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중간의 증거다. 중간 단계의 증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유명한 것만 얘기하면 이런 것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원숭이가 발견되는데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원래.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하고 있는 중간에 꼬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는 중간이다라고 하면서 진화의 증거를 썼던 그러한 거고요. 필드다우니는 영국 왕립박물관장이 진화의 증거로서 원숭이의 두개골과 뭐 사람의 턱뼈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원숭이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같이 있으니까 역시 진화하고 있는 중간의 모습을 갖췄으니까 진화의 증거로 쓰였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50년 동안.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에는 이빨 하나 발견했었거든요. 그 이빨 하나 발견한 걸로 상상화를 그렸습니다. 신문에 막 보도하고 이게 유인원이다 하면서. 역시 결과는 멧돼지 이빨이었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일단 언론에 발표되면 사람들은 그것만 믿어요. 나중에 틀렸다고 한 줄 나와요. 정정 기사. 사람들은 그거 안 보죠. 옛날에 그냥 대서특필된 것만 믿죠. 그다음에 자바인도 역시 조작된 거였는데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 꼬리 없는 원숭이로 밝혀졌고 조작된 거짓말, 멧돼지 이빨, 긴팔 원숭이인 것이 다 밝혀졌는데요. 라마피테쿠스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치아와 턱뼈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1400만 년 전 화석으로 판정이 되는데 꼬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랑우탄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82년에 교과서에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교과서에서 실려 있었고 진화의 증거로서 버젓이 교과서에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대를 나오신 어른분들은 이제 진화가 사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서 이제 배운 겁니다. 루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루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72년에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는 원숭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다리뼈는 직립보행을 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혼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하고 있는 중간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화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유명한 애예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써 있지만 이 무릎뼈가 같이 발견된 게 아니라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얘 몸체가 아닌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같이 발견된 것처럼 그냥 신문기사에 터뜨린단 말이죠. 그게 진화론자들의 정체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현장인데 여기까지는 여기서 발견됐으면 그 다리뼈는 여기서 발견됐는데 그게 200피트 깊이, 60m 깊이 차이가 있고 여기는 2마일 거리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한 사람 몸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하는 이게 진화론자들의 정체예요. 전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이 진화하고 있는 중간 증거가 아니라 원숭이에 속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침팬치와 비슷한 키와 대, 이게 이제 침팬치인데요. 이게 루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뭐예요? 침팬치죠, 침팬치. 그죠? 예. 그래서 손등을 땅에 대고 걷는 형태, 손등을 땅에 대고 걷는 형태니까 거의 침팬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침팬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잡지에, 사이언스 잡지에 아듀 루시 안녕. 그래서 이제 루시는 더 이상 진화의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이미 이런 잡지들에게 그 과학 잡지에 다 기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필드다운이는 아까 강력한 증거였다고 그랬죠. 1911년에 영국의 필드다운 지방에서 두개골 조각하고 턱뼈하고 치아가 발견돼가지고요. 40~50만 년 전 유인원이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즉 원숭이 쪽에서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의 증거로서. 그래서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로 홍보되었습니다. 사이언스 표지를 막 장식하고요. 그 당시에. 거의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눈앞에 있는 증거, 진화의 증거. 오죽하면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 아시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책도 하시고 그분조차도 눈앞에 있는 진화의 증거 앞에서 인류의 진화가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까지도. 왜?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증거가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49년에 53년에 사기극인 게 밝혀졌는데 뭐냐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줄칼로 가른 흔적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염색한 흔적이 생겼어요. 발견됐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두개골과 원숭이 턱뼈를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줄칼로 갈아가지고 딱 맞게 조립하고 염색해가지고 마치 오래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두개골인 것처럼 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에서 가장 큰 과학적 낭패를 가져다 준 수치스러운 두개골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는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증거였어요. 살아있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 안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화론자들이 정말 정체와 그 진화론자들의 행동들이 정말 치사한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신문에 가끔씩 나옵니다. 진화에 증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온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바인이라는 건 인도의 자바에서 발견된 건데요. 듀보아라는 의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화하고 있는 중간의 증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화도 그리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진실은 역시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대퇴골 한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발견된 인간 유골이 또 있었어요. 근데 숨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대퇴골과 원숭이의 머리를 조합해가지고 한 몸이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근처에서 발견된 인간 유골이 있었거든요. 그건 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입맛대로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한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이제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긴팔 원숭이 뼈임을 고백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나 침팬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발표한 증거들이. 이게 진화론자들의 실체고 정체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현대인.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1896년에 독일에서 신체 모두가 발견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등이 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모두가 발견되는데 이런 식으로 굽어 있는 상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직립보행을 다 못한 거죠. 근데 발견된 특징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등이 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직립보행을 못한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습의 증거로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쓰인 거죠. 근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정밀한 게 나중에 다 밝혀져요. 뭐냐면 왜 등이 굽었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네, 비타민 D 결핍증 환자. 곱추.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사람으로 판명났습니다. 완벽한 사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뇽인인데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데요. 암벽에서 발견된, 이런 게 발견됐어요. 암벽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판명됐어요. 왜냐하면 이 발견된 곳의 벽에, 동굴 벽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동물이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죠. 우리 고구려 벽화 있죠. 고구려 벽화. 그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로마뇽인은 완전히 사람입니다. 그죠? 동굴의 벽화도 그릴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 전의 그런 존재로서 진화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벽화들이 아주 정밀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조금 작고요. 크로마뇽인은 조금 커요. 그러니까 진화의 순서상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인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항상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화석이 되면 이 사람은 네안데르탈인, 이 사람은 크로마뇽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에서도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항상 겉모습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 증거 없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배열하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네, 창조과학회 여러 이제 분들이 새롭게 이제 또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교과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실제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교육청하고 교육부의 각 출판사에 시조세를 교과서에서 없애달라 이런 청원을 넣어서 실제로 출판사에서 없애겠다라고까지 답이 나왔는데, 그게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진화론 진영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못 없앴어요. 어쨌든 이슈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거고요. 그때 청원을 할 때는요, 과학적인 증거로만 다 청원을 한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얘기 없이, 왜냐하면 그 교과서니까, 과학 교과서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시조세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청원을 넣어서 출판사에서도 빼겠다고 했는데, 진화론 진영에서 계속 넣어야 된다. 진화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세는 진화론입니다. 현재 주류는 진화론입니다. 그 중에
소수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그분들이 힘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학계가 되게 폐쇄적인 곳인데 거기서 창조론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이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위치를 지키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고백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잖아요. 타임지 같은데 94년도에 이미 원숭이가 진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기사에 썼어요. 표지 기사로 해가지고. 그만큼 증거가 없다라는 걸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 자꾸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아까 60만 명이 진화론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무섭겠습니까? 이 진화론이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진화론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잖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경계하죠. 그러나 진화론을 경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간이 이런 걸 만들잖아요. 설계하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동물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세월이 지나도 저런 걸 합니까? 얘네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얘는 계속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나나만 생각하고 있는, 이게 우리와 원숭이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하는 그런 공공연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질서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이 위치를 꼭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보면 피부색 차이로 우리가 인종을 나누잖아요. 과연 그 피부색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태양 노출에 의한 피부색 때문에 그런 게 결정될까요? 태양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흑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다시 태양 없는 곳으로 가면 다시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얼굴 탔던 게. 해수욕장에서 아무리 태워도 겨울철 한 번 지나면 하얘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유전 정보에 의한 거죠. 유전 정보에 의한 피부색이 결정되는 건데 보통 인종을 5개의 분류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쉽게 백인, 화긴, 흑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같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들, 다양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압권이에요. 여러분들 23쌍의 염색체에서 한 개씩 아빠로부터 받고 엄마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신다면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엄마로부터 반을 받고 아빠로부터 반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이 형성되는 건데요. 23개씩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각각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수학에 이게 중학교에 아마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거대로 계산해보면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이에요. 그 경우의 수가. 아빠 엄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경우의 수가 7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경우의 수가 70조가 넘으니까 정말 다양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선택된 유전 정보가 자체적으로 다시 다양해져요. 이런 걸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흑인 부부인데 백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흑인, 완전 흑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부 밑에서 흑인과 백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왜? 70조가 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유전 정보 속에는.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떻게 진짜 백인, 황인종이 다 나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노아 부부로부터도 다 나올 수 있고요. 셈, 함, 야벳으로부터도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이제 옮겼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해질 수 있는 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흑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 뿐이지 꼭 흑인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종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의 조상은 하나라고 이미 과학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의 조상이 한 명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여자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했더니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한 여자로부터. 이게 이제 영구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전 세계 147명의 다양한 여성 인종들, 인종이 다른 여성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한 여자로부터 뭐라 그러죠?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발표가 난 지 10년 뒤에 남자도 역시 조상이 한 명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남자도. 그래서 남자의 세포액 내 DNA Y 염색체 서열을 분석한 결과 하나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뭐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왜?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과학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과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예요. 근데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예요. 저는 이것도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여자가 성염색체가 XX면 남자는 YY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XY가 나와요. 다 애들이. 그럼 걔네는 어떤 인종일까? 남자가 만약에 YY고 여자가 XX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XY잖아요. 걔는 제3의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남자가 XY고 여자가 XX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XX, XX, 그 다음에 YX, XY죠. 그 다음에 XY.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들이고 얘네들은 딸이에요.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딸,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여자가 누구로부터 유래해요? 아담, 갈비뼈 딱 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염색체, 유전자 중에 여자의 그 유전자 X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유래했다는 게 맞죠? 여자로부터 남자가 유래할 수 없죠. Y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냥 지나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그걸 성경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은 모두가 한 가족인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인종 간 유전 정보가 되게 다를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종 간의 유전 정보고, 이게 이제 같은 인종 간의 차이점이고, 이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차이점인데요. 어느 쪽에 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까? 같은 인종 간의 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이 실험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같은 인종인데 차이점이 더 많다, 유전적으로. 그 뜻의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색, 인종이라는 건 결국 피부색이잖아요. 피부색은 많은 유전 정보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간의 차이가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차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전 정보 중에 피부색 딱 하나 다른 게 인종이에요. 그 여러분들 흑인하고 백인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차별 되게 많이 하죠. 그죠? 백인은 막 이러면서, 그죠? 잘못된 겁니다. 같은 인종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다양한 비행기, 목적에 따라 다르듯이 목적에 따라 설계도도 다르죠. 유전 정보는 생명의 설계도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무한대의 복잡성을 가진 세포, 이렇게 복잡한 DNA, 여러분들 세포 하나의 DNA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람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길이가 2m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길이가 2m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조에서 200조 개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100조에서 200조라는 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2m를 곱하기 100조 개만 해도 길이가 얼마겠어요? DNA 길이가. 무지막지하죠.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실오라기가. 집어넣으려도 못 집어넣겠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또 한 가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 수정란 세포예요. 하나예요.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예요. 수정란은. 그 세포 하나가 100조개가 되는, 세포 100조개가 되는 그 세포로 분할을 해요. 그리고 뭐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뭐 간세포, 심장세포, 근육세포, 피부세포, 뇌세포. 세포 하나에서 그게 다 갈라진다라는 거죠. 우연히? 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이 왜 그 세포의 분화라든가 자꾸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걸 연구할까요? 우연이면 연구할 가치가 없잖아요. 될 대로 되라 아니겠어요? 연구해봤자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들 행동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칙을 찾아내려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그 법칙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진화론자들은 자기네들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행위로.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합니다. 그렇죠? 독특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방의 선지자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신약에 그게 나오죠. 어떻게?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대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엄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다고 하셨어요. 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직장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